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시작하였습니다. 축복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아서 나눠주자. 한번 더 합니다. 복 받아서 나눠주자. 아멘.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는 해 노을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황혼길을 걸으며 지는 해 노을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스스로를 돌아보아 나를 향한 조용한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살겠다고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던 내가 어느 사이에 가난할 만큼 소박하고 조용한 침묵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감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손톱과 발톱을 자를 때도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자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도 남의 도움이 없이 마지막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지막까지 이 기억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자손손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힘들지 않고 도움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이 순간뿐이며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건강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감사의 눈물로 가슴이 촉촉히 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 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참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와 성도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면 잘 사는 선진국가, 문명국가, 복지국가는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개인을 통해서 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대적보다 강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넘보는 반역의 무리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울며 급히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 왕의 군사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왕실의 고위관리 200여 명이 그리고 수많은 대적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든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쳤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축복을 주셔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안타깝고 저절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슬퍼하거나 절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가까이 오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이곳에 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은혜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이곳에 내리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편 3절과 4절에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성전에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물론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나의 이 상황을 아버지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부르짖는 모습이지만 또 안으로는 마음을 찢어가며 부르는 겁니다. 답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어가며 재를 머리에 뿌려가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외모를 상처를 내는 이방신들처럼 그것이 아니라
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정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며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가 주고 푹 숙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기양양하게 승리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치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어가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울분과 답답함과 원통함을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짖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땐 안 급한 거예요. 안 급해.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기도 내용도 안 돼.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누군가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고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집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깨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누가 부르짖죠?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한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 함께 합시다.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합심 기도로 또 다른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꼭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까지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가려면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잠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겨 있으면 어머니까지 온 축복의 통로가 여기서 잠겨 있어서 가들 않으면 안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통로를 열어서 관으로 파이프를 열어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누가?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을 키워야 되고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또 자손을 통해서 대대로 신앙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혼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항상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징징대는 소리, 그냥 울먹이는 소리, 막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그냥 한숨 쉬어가면서 징징대며 울어가며 뭘 부탁할 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듣는 사람도 나중에는 속상해. 듣는 사람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세상에 절대로 무릎 꿇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징징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과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간절한 기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힘이 없었어요. 뭐 뇌물을 주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찾아가서 그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안타깝고 이 억울한 심정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또 찾아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엔 들어주지 않다가 과부가 자꾸 찾아와 번거롭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끊임없이 간청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어 택하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억울한 문제, 어려운 문제, 고난과 고통을 다 해결하시고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 간절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척 말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찢어가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역시 똑같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곳에 내리소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목전에 있는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만 찾아와서 소리 질러도 두려운데 몇 명? 몇 명? 1000만 명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는데 그 많은 사단 무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반역자들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밤에는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과 대적을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잠자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내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깊은 잠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앙 고백합니다. 수많은 원수가 그에 달라붙어도 다윗 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항상 평강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 왕은 범사에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믿음대로 늘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나 사회를 보면 참 젊은 청년들의 취업 전쟁이 참 심합니다. 경쟁률이 어떤 때는 수십 배, 어떤 때는 수백 배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 찾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을 가짐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범사에 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직장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반드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범사의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곳에 내리소서.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3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윗 왕은 맡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늘의 복을 받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며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부요와 평안의 모든 축복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노년의 복과 임종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노년의 복,
임종의 복. 아멘. 아멘.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은 그 기간, 천국 가는 그 기간까지 노년의 복을 평안하게 누리셔야 돼요. 노년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임종의 축복도 꼭 받아야 돼. 그래 편안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꿈에서라도 내가 돌아갈 고향 천국의 그 집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꼭 받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24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향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을 만한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만큼 충성하고 복받은 만큼 그릇을 준비해서 복을 금년에는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쓰기에 겨우 흙급으면 안 돼. 풍성히 받아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자녀에게 나눠주고 자손에게 나눠주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세상에 선교하는 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을 믿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물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장성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